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통합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통합찬송가 432장입니다.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느니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함께를 치면 나무하기는 뛰어가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내 조리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진상만 갖고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 때가 이르니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안 분노한 형에게 형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도망하듯이 삼촌의 집 하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이나 지나 야곱의 마음에서 잊혀진 듯 보였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고향으로 향하던 도중 다시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야곱은 형이 자신을 반드시 해코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어 형의 의중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런 야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답답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신과 함께 있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눈 이유는 형 에서가 자신의 한 무리를 공격해 온다면 다른 한 무리라도 살려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허겁지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9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실 것이라고 했던 말들을 야곱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형 에서로부터 위협에 빠져 있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한다면 내가 형을 막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어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너로부터 나오는 민족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 또한 야곱은 기억해냅니다. 이러한 언약을 나와 함께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지키시고 건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야곱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실망케 하는 야곱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야곱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도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겠노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할 뿐이며 그들을 만난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위협을 마주하게 되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찾으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행동을 크게 나무랄 수 없음은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함에 대해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며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을 두려워했으며 형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곱을 만난 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은 기록하기를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왔으며 그를 맞이하였고 안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동생이 자신에게 한 죄악들을 잊었으며 동생 야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지만 죄악을 저질렀던 야곱은 스스로가 형을 두려워하였으며 형이 자신을 해코지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잊은 것 같아도 불현중 떠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불현듯 찾아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생각에 앞서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삼촌 라반과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 보여주었던 담대한 모습은 자신이 지은 죄 앞에 서자 두려움과 공포로 변하였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본문 이후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자신의 과거 죄악들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전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에 관한 것들에 우리가 더욱 민감해지므로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담대함과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더 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악과 습관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죄의 굴레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